예, 오늘 말씀은 10편 18편 2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서. 18편, 예, 입니다. 같이 그냥 한번 읽을게요. 조금 길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을 신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엄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얼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부와 숯불이 내리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구질함과 굽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구로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는 내가 여호와를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켜나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나의 발로 안사슴 밭 갈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어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세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 시편 18편은 총 50절까지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다윗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칼의 근세를 가지든지 군사의 권력과 정치적 근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어떤 힘과 능력이 정치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제 사울이죠. 근데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구원받은 날이 지은 시가 시편 18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떤 위정자 위치가 된다는 것은 다윗은 장차오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어느 시점에 가셔서 그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관점은 아니지만 우리가 뭐 대통령이 된다든가는 세상 이정자가 된다고 하든가 아니면 판사나 검사 뭐 정치에서 뭐 일하는 사람들 뭐 된다고 했었을 때에 또 그 나라를 치면 어떤 나라는 잘 살고 또 어떤 나라는 못 살고 또 나라를 치면 어떤 나라는 굶어 죽고 어떤 배불러서 죽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누어 놓으셨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게 되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눠주는 원리를 잘하는 것이 정책입니다. 정책. 그런데 그 정책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위정자나 거기에서 배운 자들이 행하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칼의 근세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 중에서 제가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그 직업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단 저는 은사이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쓰레기 청소부가 정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을 바꾸려고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든가 아니면 정치로 들어가야 되든가 아니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정책을 내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엘리트가 되어야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문을 묵상할 때에 이것이 1차적으로는 사회와 연결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넓게 보면 연결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구원받은 날에 믿는 자가 고백해야 될 것. 자기가 믿는 자이고 판사이고 변호사이고 사장이고 소위 지식층이고 엘리트들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셨을 때에 자기가 잘난 맛으로 살아간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모든 힘의 권력이 어디서 오느냐 했을 때에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유로 이제 표현할 때에 그 비유 표현 중에 구원의 뿌리라는 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이 방패라는 것도 제가 설명할 수 있지만 18편 가지고 너무 오래 하니까 저도 좀 미안한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구원의 뿔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구원의 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시다 라는데 그 힘이신 분이 나의 반석이시고 그 힘이신 분이 나의 요새시고 그 힘이신 분이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고 그 힘이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방패시다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보호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2절에 있는 어떤 비유적 표현을 쓰는데 이제 구원의 뿔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 구원의 뿔이라고 했었을 때에 이 뿔의 개념을 세상에 있는 어떤 철학적 가치관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뿔의 개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게 시작되는 것이 많은 본문이 있지만
출애굽 부분이 나타납니다. 출애굽 본문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편 27장 1절과 2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조각으로 장이 오기비 강이 오기빗의 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무는 상기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에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옷으로 살찌며 아멘. 출애굽기 27편은 번제단에 대한 설명에 들어갑니다. 번제단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 시대 때에 하나님이 이제 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집을 만들 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막입니다. 요 성막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서쪽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요 땅을 뜰이라고 하고 요거를 성소라고 하고 여기를 지성소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아니, 이 전체가 다 하나님 집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번제단인데 요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요 번제단은 뭐냐면 레이지파 사람들이 짐승을 잡는 곳이 여기서 잡는 거예요. 자꾸 손을 씻는 건 여기서 손을 씻는 겁니다. 그런데 요 짐승을 잡는데 짐승을 잡는 이 번제단을 만들 때에 요렇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여기는 짐승을 태우는 곳이죠. 여기 보면 뿔이 몇 개 있죠? 4개가 있는 거예요. 요거 설명이에요. 뿔이 몇 개 있다? 뿔이 4개가 있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뿔이 4개가 있습니다. 자, 짐승이 이렇게 태우는 거죠. 근데 이 뿔을 4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 뿔이라는 단어를 이제 찾아보면, 뭐가 연결이 되냐면, 영광이라는 뜻이 있고요,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생명이라는 뜻을 이 뿔의 의미 자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죠? 그러면, 구원의 뿔이라고 했을 때, 왜 그러면 구원의 뿔이라고 했는지를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뿔에 대한 설명이 번제단에 뿔이 나오는데 그 뿔에 대한 의미가 힘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러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장 50절에서 51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혹이 솔로몬에게 구하여 가라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아멘. 지금은 이제 솔로몬이 아직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집 성막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들어와여 일어나가서 제단분을 못했죠? 자본이 됐죠. 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게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솔로몬을 제거하고 아도니아가 왕으로 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알고 이제 솔로몬이 그것을 제지시키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와 그의 무리들이 다 도망을 가요. 근데 아도니아는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을 들어와야 뭐 됐죠? 제단풀을 잡은이 됐죠. 뭘 잡았죠? 제단풀. 그럼 제단풀이 뭐냐? 이거예요. 요걸 잡고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요걸 잡고 있는 거예요. 요걸 누가 잡았다고요? 아도니아가. 이해됐습니까? 자, 아도니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5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작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그래서 전달하는 거죠. 종이 와서. 그러니까 이 뿔을 잡아놓고 이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살려줍니다. 왜? 그 구원의 뿔을 잡고 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 본문이 하나가 더 재밌는 게 하나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열왕기상 2장 28절 29절이 나와요. 여러분 항상 다윗이 하기 싫은 것을 치워주고 다윗이 똥 묻히기 싫어하는데 그것을 이제 들깨가 돼가지고 정지를 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
이해되셨죠? 요합이에요. 근데 요합도 누구와 함께 반역을 일으키는 무리가 어디라고 하냐면 아도니아와 연합을 해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아도니아 요합도 어디냐면 제단에 들어가가지고 그 제단의 뿔을 잡아요. 근데 솔로몬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죽입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한쪽은 살렸죠. 한쪽은 어떻게 됐죠? 죽였잖아요. 자, 28절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면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 담불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음이더라. 혹이 솔로몬 왕이 구하여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를 보내며 가로되 너는 가서 저를 치라. 자 보세요. 솔로몬은 왜 요압 그 아도니아는 살리고 요압은 죽였을까요? 아까 제가 구원의 뿔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죠? 영광의 의미가 있고 힘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더는 생명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원의 뿔을 잡았으면 살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도니아는 살려줬어요.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이 왜 이것을 죽였을까요? 다윗이 예. 유언을 남겼을 때 마스크 좀 잘 안 들려요. 다윗이 유언 남길 때 예. 그 요압을 꼭 잡으라고 예. 유언 남기고 죽었기 때문에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또 아도니아는 죄진 게 있습니까? 아도니아가 어떤 죄를 짓죠? 솔로몬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도 잘생겼거든요. 반역을 일으킨 거는 맞지만은 어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진짓 모르게 살인한 죄는 아도니아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요압은요? 있습니다. 누굴 죽였죠? 예를 들면 누구죠? 아브넬. 아브넬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으로 돌아오면 요압이 더 종류의 많은 데가 있는데 이제 이 아브넬이 누구냐? 아브넬이 누구죠? 그 사울의 아들이 있는데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그 이스보셋이 가장 충신적이고 왕의 장수의 1번이에요. 서열이. 그게 아브넬이에요. 근데 이 아브넬이 누구한테 가냐면 다윗에게 온 거야. 그 다윗이 어떻게 해주죠? 이 아브넬을? 적군이잖아요. 품어줬거든. 품어줘요. 다윗이 품어줬어요. 근데 이 요압은 이 아브넬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북쪽하고 남쪽은 유다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자기 동생을 누가 죽입니까? 아셀헬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이 아브넬이 죽입니다. 요압의 동생 중에 아셀헬이 있단 말입니다. 아브넬이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압이 기분 좋겠어요? 기분 안 좋겠어요? 복수의 칼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용서를 해주니까 화가 나겠죠. 그래서 다윗이 용서를 해주고 니 나한테 와라고 이제 해주는데 돌아가는 그 아브넬을 불러가가지고 모르게 어떻게 하죠? 칼로 죽여버립니다. 이게 누구냐면 아브넬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런 본문들이 그리고 나오느냐 살펴봐야 되잖아요. 하나는 뿔이라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맞는데 그럼 뿔의 의미가 심판적 의미도 있어야 되겠죠? 그 본문이 어디냐 이거 찾아보십시오. 예. 자, 21장 14절 출애굽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그 잇을 짓지 못하였으면 이 출애굽기 21장 14절입니다. 자,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누가 죽여? 아까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요압이 그 이웃을 짐짓 못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앞에 대단해서 잡아 내려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요압이 그거 구원의 뿌리를 잡고 있어도 요 구원의 뿌리를 요압이 잡고 있어도 솔로몬이 어떻게 해버리는 거죠? 다 죽여버리는 거야. 왜?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이 그랬거든요. 근데 아도니아는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자 생각해야 될 거. 구원의 뿌리의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죠. 무엇과 무엇이 있죠? 하나는 생명, 하나는 뭡니까? 심판. 자, 구원은 두 가지 개념이죠. 하나는 어떤 개념이 있죠? 하나님 아들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구원 받죠. 생명을 받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되죠? 심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구원의 법을 잡았으면 절대로 안 죽을 거야. 절대로 안 죽을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는다는 것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마칠게요. 여기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성랑하였으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켰으니 사가라는 구원의 뿔이 다윗의 자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이게 뭐냐면 엘리사벳의 남편이 사가랴인데 이 사가랴가 그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고 됐죠?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뭐라 됐죠? 이렇게 했으니 사가랴는 구원의 뿔이 누구죠? 다윗의 자손을 오신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럼 구원의 뿔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을 오셔가지고 구원의 뿔이 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거죠.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누구의 뿔을 잡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뿔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뿔을 우리가 찾고 있는데 이걸 누가 잡아주게 만들어 주신 거죠? 내 힘과 내 의지를 그 잡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누가 잡아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아주신 거예요. 내 구원을 완성해 줬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을까 심판받지 않을까요? 심판을 안 받아. 근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빌립보스 2장 12절 보면 구원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두려움과 떨림이잖아요. 자, 그러면 아도니아와 요압이 나옵니다. 맞죠? 그 아도니아도 구원 언약 안에 있었지만 어디 됐죠? 언약 밖으로 튕겨나고 됐죠? 요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구원을 내가 받았지만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게 하는 겁니까? 요압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신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인다 할 때 그 말씀을 잘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시편 18편 2절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구원의 뿔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입니다라고도 고백하는 거예요. 왜? 사망이 그에게 없어졌잖아요. 그 사망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이 이제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의 뭡니다? 구원의 뿔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망 안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끈집어 내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실 그날까지 고백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요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만약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내가 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뿔을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는군요. 하나님 이 손을 놓지 말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할 때에 우리 신앙의 믿음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